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했던 시편의 노래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실하심과 또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 보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온전히 본받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먼저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8장입니다. 3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구약 243년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민수기 28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정기적인 제사 중에서 오늘 본문인 3절에서 8절까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할 상번제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정기적인 제사는 모두가 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을 말하지요. 다른 제사, 즉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물 중에서 정해진 일정한 부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거나 또는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가지거나 함께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지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게 있지만 번제는 얻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바치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신 속죄제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글자 그대로 완전한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리셨죠. 그 몸도 피도 모든 생명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셨어도 그 결과가 영광과 명예와 풍요와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서도 모든 것을 드리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번제물과 같은 그런 의미를
예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번제를 4절 말씀에서처럼 아침에도 한 번 드리고 또 8절에서처럼 해질 때에도 드려야 했습니다. 즉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어떤 날이든 어떤 시간대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고 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말했지요. 오늘날의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 새벽 기도회가 구약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새벽 기도의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교회도 휴식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목회자들의 휴일인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거나 또는 주 5일 근무 형태를 따라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따른 것이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고 특히 일부 예배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지만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교회가 하루 종일 문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때에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쉴 때가 있어도 새벽 기도회만큼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도 새벽 기도회는 쉬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 모이더라도 교회당 문은 날마다 여는 것이, 아니 한 명도 모이지 않더라도 교회당 문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상번제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기도가 쉬는 날은 없어야 하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도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기적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내 가족들은 형편에 따라 며칠 동안 못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휴일이 있을 수 없고 기도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장의 박동이 멈춰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번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는 이 경건의 노력을 하루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상번제를 잘하면 무슨 복이 있고 어떤 대가가 얻게 되는가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상번제는 뭔가를 바라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 상번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번제를 통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어떤 특권을 누리는 복을 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는 건가요? 명예와 권세를 얻는 건가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게 최고의 복인가요?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복은 시편 1편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 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한다는 것, 바로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과
통하는 의미인 거죠. 즉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큰 은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복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번제의 의미와 같이 오늘 하루도 이 하루가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 중에 오늘 말씀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할 상번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상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시간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호흡을 멈춰야 될 시간이 언제 있겠으며, 필요에 따라서 양식은 잠시 먹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 먹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항상 우리가 숨 쉬듯이 심장의 맥박이 뛰듯이 언제나 주님과 교류하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경건의 훈련이며 노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향하여 상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의 이 새벽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뭔가 복을 받고 더 좋은 세상적인 조건을 얻게 되고 내 소원이 응답되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언제나 새롭게 다지는, 그래서 진정한 상번제로서의 이 새벽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